목사님 악보 없어. 이따. 할렐루야.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이 현장 예배에서 얼굴을 뵙지 못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 보고 싶었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월요 중보 가족과 응답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찬양하시면서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터인데요. 오늘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박수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고백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낮에 해와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드렸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출입을 지키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지키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이후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모든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믿는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통하여 그 놀라움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월요중보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하반기 또 월요중보 기도회가 또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에도 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현장 예배가 열렸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로 또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요중보 기도회는요, 특별하게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명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지 마시고 편하게 월요일 오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을 비유할 때 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또 그리고 그 인생의 난관을 극복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감격이 크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이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경사로라 그러나요? 이 경사를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주여 주여가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이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관 속에서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산 속에서 등산을 할 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가 걷는 거예요? 나 홀로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산을 잘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쉬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산을 열심히 오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력이 탈진하지 않도록 쉴 수 있을 때는 잘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힘든 산행이지만 주위의 나무와 풀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다시 힘을 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행복들을 주는 것이 바로 산행이라는 것이에요.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의 환대와 또 그리고 지쳤던 그 마음들이 그분들의 환대, 인사,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에 어때요? 외롭지 않게 되고 또 지쳤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또 외로운 길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르고 나서 우리는 진정한 등산의 묘미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지금껏 힘들게 오르기만 한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그것이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에 이 감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산의 정상에 섰을 때 산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의 매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채워지며 이 과거를 돌아볼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이 과거를 돌아볼 때 어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 노수옥 권사님이 아까 찬양하시면서 우리 언니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수옥 권사님의 나이 연배가 이제 벌써 이제 노년층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노수옥 권사님이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인생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힘든 인생인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아름다웠구나라고 깨닫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 단순하게 그냥 좋았던 일들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만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등산도 맞는 말이겠지만 오미자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미자. 이 오미자가 5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생에는 신맛도 있고, 또 인생에는 단맛도 있고, 또 인생에는 매운맛도 있고, 또 인생에는요 쓴맛도 있고, 또 인생은 짠맛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맛을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그때를 겪고 이겨내고 지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겪는 다양한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그 시간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오늘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은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보내고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노년의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는 젊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갖 세상의 부귀를 누렸던 사람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 그리고 아가서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을 살며 이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참회하는 이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요, 이 세상의 것을 헛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그 헛된 것에 얽매여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지금 모습보다 나아지거나 달라질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잖아요. 오늘 그 예배 나오시면서 옷을 뭐 입을까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옷 하나 입는 것도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달라질까?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인가? 달라진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그럴수록 건지는 것은
도리어 적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법과 뜻에 따라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적은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를 다 적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소회를 이 전도서에 다 적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헛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져보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져보았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가져보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져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발견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도서가 이처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참회의 글이지만, 이것이 적혀 있는 것은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2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소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농사를 지어보는 분들은 알잖아요. 어느 때에 심어야지 가장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느 때에 추수를 해야지만 이 과일이 가장 맛있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이 질병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임을 알 때가 있고, 치료해도 안 되는 것임을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인가를 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뭐예요? 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때를 맞아가지고 어떤 분이 집을 짓겠다고 해서 집을 졌는데 그 집 짓고 나서 어때요?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뭐예요? 집만 세우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게 도리어 뭐가 된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이 오늘날 이 부동산의 문제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분양받아서 집을 샀지만 맞벌이 안 하면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집은 있고 뭔가 좀 갖춘 것 같지만 도리어 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과는 그런 시간들을 더 보내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 재정의 눌림이 오니까 집은 휘황찬란한데 도리어 헌금부터 줄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부터 줄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무조건 세웠다 해서 그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우리 겪으셨잖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매번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없는 것이고 매번 우리가 울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고 또 타인의 기쁨, 나의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이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지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돌을 치우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논을 사용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와 무엇인가를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을 줄 때가 있는 것이고 도리어 사랑을 멀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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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자녀가 잘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리어 자녀에게
멀리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을 잠시 유보할 때, 자녀들에게 바른 훈육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조건 않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찾아다닐 때가 있고, 열심히 뭔가 좀 필요하다고 누가 줘서 받았는데 그게 집에서 뭐예요? 골동품이 돼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필요할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집에 쌓아놓으면 뭐 돼요?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리어 버릴 때가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 얻은 것을 또한 뭐예요? 간직할 때가 있으며 또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7절 말씀이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옷을 찢으며 화남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답답함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도리어 옷을 꿰매며 상처를 꿰맬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혜로운 말할 때와 멈출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은 친구의 적이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들과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자병법에서 36개 주랭랑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최고의 병법은 뭐라 그래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병법이라는 것이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인생의 현장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앞선 솔로몬의 고백처럼 수없이 다양한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앞서 말한 그 오미자처럼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 같으세요? 인생에 주는 달콤한 맛에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없이 행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행복을 주셔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미자의 이 단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신맛처럼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놀라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빨리 이 문제를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이 너무 문제가 커서 손댈 의지조차 없는, 너무 문제가 커서 문제 앞에 맵디 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울고 울어도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에, 인생의 그 매운맛에 오늘 하루도 눈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인생 변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소금을 쪄려진 것 같은 헹궈도 짠내 나는 인생으로 이 오늘을 소금밭 드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데 소금을 먹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밥이 뭐래요? 반찬은 소금이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찾고 노력해보고 가장 바른 선택이라는 길을 찾아서 결정해 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라도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문제를요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려는 수많은 선택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때를 보면서 그 때 가운데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분도 찾아가보고 저분도 찾아가보고 은행님도 찾아가보고 다 찾아가 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노력과 수고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온갖 선택과 방법을 구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잠잠하라. 너의 그 수고가 무슨 노력이 있느냐.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왜 우리가 잠잠해야 됩니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뭐하였다? 내가 보았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인생의 노고를 너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풀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솔로몬은 이 과거를 돌아보며 인생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지금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이겨내고 해결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의 노고와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훈련을 그 안에 두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훈련을 그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날까 찾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빨리 한국인의 특징인가요? 빨리 고난을 뭐 해주시옵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도 안 돼요, 이틀도 안 돼요, 제발 지금 이렇게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빨리 벗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가 내 시간의 때와 다르면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이유는 있겠죠. 그 말은 뭐예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잠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겪고 나가야 될 것, 훈련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그 고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와요. 또 와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 훈련 잘 받아내지 못하면 그 훈련이 또 옵니다. 또 와요. 빨리 벗어나기에 급급하다 보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이 잠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훈련이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완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작은 파도만 발생해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빨리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이 삶의 파도를 빨리 안정화시킬까 채근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해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보다 내가 이렇지 않으면 내 삶은 망가져 라는 그 고민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인생이란 평온할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요 성난 파도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 바다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오미자의 맛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요, 단맛도 있고요, 매운맛도 있고요. 하나 또 뭐 있죠? 짠맛도 있고요. 바다 사는 것 같아요. 바다에 사는 것 같아요. 고난의 문제를 빨리 벗어나기보다 하나님이 인생의 굴곡과 같은 때에 주시는 각기 다른 파도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파도는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파도의 크기가 뭐 할 뿐이에요? 크다, 작다일 뿐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 인생의 굴곡과 같은 그 때마다 주시는 그 파도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파도를 잘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잘 훈련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룻배는요 작은 파도에도 흔들흔들하죠. 우리가 신앙에 처음 가졌을 때 그러잖아요. 작은 시험 하나에도 그냥 하루가 그냥 흔들흔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이겨내면서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그 유람선 아시죠? 큰 거 크루즈. 여러분, 크루즈가 작은 파도에 휘청휘청 할까요? 아니죠. 크루즈는요 웬만한 파도 아니면요 휘청하지도 않아요. 밖에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려도 안에선 뭐예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여러분 이게 막 춤추면서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뤄낸 사람들은 이 크루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을 충분히 얻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배가 문을 열고 바다가 주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잘 완수하여 이겨내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요 설교의 제목처럼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웃을 때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매번 행복할 수 없고 언제나 매번 눈물만 지으며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나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 행복한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힘들고 지친 타인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은 잠잠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까 앞절에 말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때를 주셨고 그때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세우셨고 완벽하지 않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세상의 문제 앞에 도리어 세상의 것을 버리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평안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 감사일기를 적은 권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80세 할머니이신데, 권사님이신데 70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적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한쪽 편에 뭐라 그래요? 그거 전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전집처럼 감사일기 노트가 빼곡하게 책장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종일관 웃으시면서 자긴 이거 매일매일 적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시름과 근심이 그 얼굴에서 보이지가 않아. 얼마나 제가 참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70년 동안 그분의 인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0의 나이죠, 죄송해요. 70년 동안이란 건 적은 연수예요.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셨다고 해요.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감사할 조건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감사로 적으며 오늘 주신 감사를 적었어요. 하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원함을 도려버리고 고난의 시간을 겪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 어머니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그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노트 작성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적으시면서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써내려가는 동산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파도가 다가올지라도 그 배 안에서, 그 큰 배 안에서 음악이 끊이지 않고 파티가 열어졌던 것처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며 춤출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변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동산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이 시간의 변화 가운데서 이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원한과 불평과 탄식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와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이 능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고난을 먼저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 고난이 주는 아버지의 시간을 온전히 감리하며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고난이 다시금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문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남순궁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큰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 6일부터 이랜드 패션 사업부 출근하는데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교구 박양자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중협이 교감으로 승진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중현이 가족이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 제단 가운데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루어지는 믿음, 경험되는 믿음 아버지,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시여, 기도가 쳇바퀴처럼 아버지시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성난파도를 맞이할지라도 기도의 무기로 이겨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성자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12교구의 김성자 권사님, 친정어머니 한강순 무릎관절 수술을 시기를 놓쳐서 괴사가 일어나 뼈 이식 수술을 함께합니다. 수술날까지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기도드리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8교구 김혜란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엄마가 오늘 허리 시술을 합니다. 시술 잘 이루어지고 강건하게 하셔서 그 걸음이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리라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막내 아들이 기흉이 재발해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괜찮았는데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고 해서 학교 가다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세 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12호 김성자 권사님 친정어머니 무릎관절 수술을 시기를 놓쳐 무릎에 괴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강순 권사님 하나님 일어나 그 뼈의 시결 수술을 함께합니다. 수술날까지 통증 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드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니 어머니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동산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실을 또 깨달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수술의 시작과 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란 권사님, 발교구의 김혜란 권사님
아버지 그 모든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놀라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 올리셨습니다. 42살 친구의 남편이 허리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지난주에 2차 항암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 잘 견딜 수 있도록, 가정이 완전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친구의 가정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윤희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정상의 좋은 결과를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모든 삶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원 사는 김전순 집사님 내일 구강 수술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무명의 성도님이 또 친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김윤희 권사님 조직검사 또 안전하게 또 주님께 좋은 결과 주신 것 감사하는 내용들, 또 강원 사는 김전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분의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교구 김한옥 집사님께서 또한 아버지이시여 강원 사는 김전순 집사님 또 내일 구강 수술한다는 것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의 성도님께서 또 친구의 남편이 허리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받고 나서 이제 지난주 2차 항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가 잘 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또 하나 평안하도록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윤희 권사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직검사 결과 정상의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 모든 삶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윤희 권사님의 기도 제목들, 무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들, 김한옥 권사님의 또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어주셔서 주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은혜들을 생관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시여 그 은혜들이 흘러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타인을 위하여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더욱더 족한 은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분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교구 박미란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 임수 시험관 시술 1차 실패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며 다시 시술하여 성공하여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잉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지선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동생의 회사 직원이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동생의 가족과 저희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으나 2주간 외출, 상가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동생 부부와 작은 아이가 확진되고 큰 아이는 음성입니다.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병상 배정도 속히 이루어지고 집에 머무는 동안 큰 불편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무명의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춘기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도 받아보라는 소견도 받았습니다. 불쌍한 딸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박미란 집사님의 딸의 또 잉태를 위해서 또 장지선 집사님의 또 동생의 가족의 그 코로나의 문제를 위해서 또 무명의 성도님이 자신의 딸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아버지시여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미란 집사님의 딸 임수 시험관 시술 1차 실패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시술하여 성공하여 새 생명이 잉태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건강하게 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지선 집사님, 월요중보 기도회를 귀하게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 또래 봉사회사 직원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오늘도 아버지시여 음성이 나왔지만 제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음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동생의 가족을 위해서 국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장지선 집사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국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생 부부와 작은 아이가 확진되어 이제 코로나 또 하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증세가 아버지 더욱더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며, 또 하나 아버지에서 속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큰아들은 아버지시여 홀로 아버지시여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이 주간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부모님과 또 하나 아버지 형제가 또 하나 아버지 또 아버지 생활치료센터에 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 큰아들이 아버지시여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병상 배정이 속히 이루어지어서 저 제때에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성도님들이 아버지 성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춘기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울증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끊고자 하는 아버지 그 우울한 그 마음들, 그 상심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 되시고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에 대한 기대함과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의 미래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의 딸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아버지 만나주시고 그 마리아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처럼 이 사춘기 딸에게도 아버지시여 이 자산 충동을 끊고 다시금 아버지 주님 주신 기쁨으로 회복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심장검사도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밝히 알게 하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검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아픔으로 인하여 매일 눈물을 짓고 기도하는 우리 무명의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더욱더 기쁨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와 또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기쁨이 회복되어 그 기쁨이 또한 딸에게 또한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기쁨 가운데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족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노래를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진예준 학생이 이교구의 진예준 학생이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데 잘 치료되고 학창 생활에 하나님과 더욱 친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아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8교구의 최영아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수아가 이번 주 왼쪽 눈이 부어요. 오후 저녁 가라앉더니 어제는 다래끼처럼 나왔어요. 요즘 눈곱도 노랗게 많이 나오고 오전에 센터 치료 빼고 안과 갔다 재활 치료 있는데 요즘 스케줄 힘든 건지 일단 약 먹고 안약놓고 더 안 좋아지면 오라 했는데 빨리 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김광용, 김재영, 김재균 며느리 손혜나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토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교구의 진예준 학생이 하나님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치료되고 학창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아버지시여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위한 이 시의 그 승리의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일의 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오교구의 김한옥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호주 정성화 선교사님 사역하는 교회 김순원 성도가 중보기도로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 주시며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보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중보 기도한 그 집사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월요 중보 기도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말살하고 탄압하는 이 탈레반의 악함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기에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나라의 아버지 탈레반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슬퍼하고 위험을 겪고 있는 자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호주의 선교사님께서 또 내놓으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궁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호주에 있는 참 먼 곳에서도 이 동산교회의 월요중보 기도의 기도 제목을 내놓게 하시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궁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 김순원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뛰어넘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기쁨의 찬송과 기쁨의 아버지 춤을 출 수 있고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넘치고 넘치나이다. 주께서 그 땅에 주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때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 널렸습니다. 아버지, 니느웨를 보면서 아버지 궁일한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자녀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는 자들의 그 아픈 통곡을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니 그 모든 상황들이 온전히 아버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의 이익과 나라의 뜻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아버지 협동함이 하나님이 아버지 곳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잃는 그 아픔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리하였기에 그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명들을 또한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감당하는 이 시대의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렇게 나라를 잃고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쫓기는 생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독립투사들과 또한 아버지 6.25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사자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한국을 이렇게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아픈 자들 더욱더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것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도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로서 죽은 돌이 산돌이 되는 변화의 공동체,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짐하지는 성숙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 안산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아, 재원에게 성령의 충만함,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은혜 더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 교구의 교역자, 장로님들과 1만여 성도들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사랑부, 영어, 한가족, 외국인, 통일선교, 월요중보기도회, 수요기도회, 한나소망셀 예배, 목요 영성집회, 금요셀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가정,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 삶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가 25개 교회, 교회학교, 기관들의 모든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산돌로 세워자는 교회로서 하나님 죽은 돌이 산돌이 되는 변화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짐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자는 공동체가 되어 안상과 함께 세워자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성경 담임 목사님, 또한 아버지 이은 사모님, 재하세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주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은혜 더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부, 청년교육부 25개 지역 교구의 교역자, 장로님들과 1만여 성도들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새벽기도의 주일예배, 사랑부, 영어, 한가족, 외국인, 통일선교, 월요중보기도의 수요기도의 한나소망셀 예배, 목요 영성집회, 금요셀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과정,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가 25개의 교구, 교회학교, 기관들의 모든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월요중보 기도대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동산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셀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기당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결정들이 나누어지고 고민하며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학교장 취임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동산고등학교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 세워진 학교의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반기 동산교회의 사역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역사를 만들고 열매가 넘치는 사역을 준비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박연희 권사님, 이교구 박연희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교구 김은선 권사님 둘째 며느리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산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셀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기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결정들이 나누어지고 고민하고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학교장 취임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동산고등학교를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 세워질 학교의 리더들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또 나누어지고 학교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반기 동산교회 사역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역사를 만들고 열매가 풍성이 넘치는 사역을 준비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결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주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입원, 전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교구 박연희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교구 김은선 권사님 둘째 며느리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 출산의 기쁨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아버지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또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시간이 주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모든 가정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안산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중학교, 중학교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모든 가정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앞에 안산 되게 하시고 이 안산 동산교회가 맡은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안산을 위해 기도하는 동산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조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코로나로 먼저 섬기는 의료인들과 방역 담당자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탈진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온전히 아버지시오 깨달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하게 하시며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코로나로 먼저 섬기는 의료인들과 방역 담당자들 주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탈진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를 아버지시오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산과 한국과 또한 아버지 조국교회와 또한 방역인들과 의료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100여 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154개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설진 현지의 동역자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자원산 교회 가운데 100여 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가정과 교회를 주님 보호하시며 그대로 후원하는 우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154개의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섬길 현지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교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 협력하는 교회들이 각 교구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세계를 붙드시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중보기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법을 배우는 월요중보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시고 월요중보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임원, 찬양팀, 봉사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성령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주님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중보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중보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시고 월요중보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임원단, 찬양팀, 봉사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월요중보기도회가 단순히 동산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기도로 동역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 인터넷으로 동역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네트워크 사역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눈물을 지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가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월요중보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맑아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셨고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치며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다시금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제목들 주님의 방식에 맞춰서 주님의 때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이 동산교회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와 또 다른 교회 그리고 이 동산교회 장년만이 아니라 이 청소년과 아이의 기도 제목들과 함께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 월요중보기도회가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또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든 교회들의 기도 제목들을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과 그 감사들을 이곳 가운데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고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풍성이 넘치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처소가 바로 이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장소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의 기쁨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또 찬양팀과 또 자막과 또 영상으로 섬기고 또 임원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매주마다 나와서 섬기는 우리 직원분들의 그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경험되는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 때에 맞춰 역사하시고 때에 맞춰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실 모든 걸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중보 기도회는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큰숲홀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특별히 신청은 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이곳 가운데 먼저 주어지는 큰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30전이래 죄송합니다. 너무 기도를 했더니 네, 30분 전부터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해요,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월요중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전해집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기도할 때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당일에 보내주신 것은 꼭 기도하니까 꼭 보내주시고, 혹여라도 예배 후에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고난의 현장을 잠잠하게 견디며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